오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만나면 만날수록 알아가면 갈수록 소중해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님 실망스러운 사람이 많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후자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꽤 괜찮은 사람이길 바라지만 실상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도 또 상처를 받지요. 이 상처는 셀프 상처입니다. 스스로 자해하는 상처죠. 나란 인간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난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지? 구제불능이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존심에 깊은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그러나 우리 모두 인정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를 위해 열심히 애쓰지만 머지않아 번아웃이 옵니다. 탈진하죠.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몇 없다는 걸 나중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우린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신드롬처럼 나도 너도 메시아가 되고 싶어 하지만 나도 너도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뭐라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메시아는 없는 건가요?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고 상처되기보다 정말 놀라운 것을 넘어 경이로울 정도로 탁월하고 아름다우며 그 영광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깊은 갈망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충만하신 분은 없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언저리에 메시아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메시아 구원자가 있을까요? 있다면 누굴까요? 혹 거짓 메시아 행세하는 건 없을까요? 오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로 37절을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은 대중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사람인데 어린 양이라 외치니 기이하긴 하나 세례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대중과 달리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들의 이름은 안드레와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말은 단순히 쫓아갔다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 선생과 제자는 요즘 학교나 학원에서 보는 그런 사제관계가 아닙니다. 당시 제자는 그야말로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며 따랐습니다. 때로는 동고동락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 삶과 인생에 걸쳐 전인격적으로 스승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제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선생으로 삼은 자처럼 살아가려는 자, 이들을 그의 제자로 불렀던 거죠. 이 개념 속엔 전 생애적인 헌신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가요, 스승이던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새 스승 삼아 따르는 겁니다. 언뜻 보면 배반이고 배신처럼 보이지만 세례 요한은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소개하며
종용합니다. 제자들 또한 미안해하거나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통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개척한 원로 목사가 은퇴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을 때입니다. 원로 목사는 수십 년 동안 자신에게 집중되던 성도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새로운 목사에게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서운하다고 그럽니다. 새로운 목사는 아직도 성도들의 시선이 원로 목사에게 있다는 느낌에 조바심과 조급함이 생깁니다. 여기서 적지 않은 긴장과 갈등,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고가 터지곤 합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 사람 살아가는 곳이라면 크고 작게 일어나는 문제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는 매우 겸손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고백이죠. 그의 자신감은 자신이 처한 위치나 역할, 명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금의 자리가 내 자리겠습니까? 물러날 때,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선에서 물러날 때 변함없이 나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무엇이냐? 변함없이 인생을 지지해주는 기반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사회적인 포지션이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나에게 있는 힘, 나에게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데 그런 것이 없어도 나를 변함없이 지지해 주는 기반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자신의 어떠함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습니다. 그때 그는 인생의 은퇴도 퇴장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다 예수님께 쏠려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열망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길 말이죠. 자기가 아닌 예수의 이름이 흥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열망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자기가 없었던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교회를 보면 어떤 지도자가 건강한 지도자요,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건강한 성도요 교회일까요? 은퇴하는 목사나 새로 오는 목사나 그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향한 목회자가 아닐까요?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온 성도들의 시선이 목회자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 아닐까요? 아울러 성도들 또한 교회 지도자도 중요하나 그는 어디까지나 표지판이요 손가락일 뿐 태양과도 같으신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성도들이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성도요 교회가 아닐까요?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 예수가 보이냐? 너 예수가 보이냐? 이 말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제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인생 최고의 하도는 목회 성공, 교회 부흥,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 나는 지금 예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였습니다. 이는 저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에게도 얼마나 씨름이 되는지, 사역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씨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께 뿌리 내린 자들은 자신이 사라져도 심지어 죽어도 예수로만 충만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지 다른 것이 무엇이 그리 큰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진짜 없는 건 예수. 예수가 충만하면 다른 게 없어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 없잖아요. 그건 다 무너져 버려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가, 내 안에 예수가 부실한가, 이게 진짜 문제지. 다른 게 진짜 근원적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길이고요,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요,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은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What are you seeking? 요한에게서 들어야 되는데, 요한이가 이걸 오리지널로 해줘야 되는데 발음이 현찮아서 What are you seeking? 무엇을 구하느냐?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꽤 많이 들었고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따른 거예요. 예수님도 이를 알기에 물은 겁니다.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이 질문은요, 막상 받으면 꽤나 난처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 답하겠습니까? 솔직한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 있지 않을까요? 솔직한 것은, 주님, 저를 정말 돕고 싶은 사람들 마음껏 돕고 살 수 있도록 부자 되게 해주세요. 평생 돈 걱정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평생 건강 걱정 없이 오래 살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 저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솔직한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해야만 할 것 같은 말이 있죠. 주님이 이런 질문할 때 해야만 할 것 같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로 충만하여 세례 요한처럼 살게 해주세요. 솔직한 건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이게 정답일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정말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세우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답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세상적인 원함과 영적인 원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진짜인데 이거 말하는 것보다 이쪽을 얘기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그러나 이 둘을 별개로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좀 더 깊은 갈망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를 예리하게 드러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은 그 갈망에 대한 만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갈망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아기는 배고픔을 느낀다. 그렇다. 음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는 거다. 이런 겁니다. 새끼 우리는 수영을 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 물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은 성적 욕망을 느낀다. 그렇다. 성이라는 게 있다. 만약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발견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만약 이 땅의 어떤 쾌락도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주가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이 땅의 쾌락들은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일깨우고 진짜를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옥스퍼드 교수로 재직하면서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가 인간의 욕망의 실체를 이리 해부한 것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욕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채워줄 실체가 있다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고 짜릿하게 하는 쾌락들이 있을 텐데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여러분의 결핍된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통해서 충족된다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욕망을 품을 때는 뭔가 있는 겁니다.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어떤 욕망을 품고 있는데 그게 도저히 이 세상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짜 이걸 채워줄 실체가 있는데 그건 이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설득이 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탁월하다. 그런 점에서 그는 영광의 무게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잘 들어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 이것도 참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나는 욕망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너무 욕망이 작다, 약하다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제한받고서도 술과 섹스와 야망 따위를 갖고 노는 반쪽짜리 피조물들이다. 마치 바닷가로 휴가를 가자는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조차 못하는 무지한 아이가 빈민가에서 계속 흙장난이나 하려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린다. 뭡니까?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거 볼 때 우리의 문제는 엄청난 욕심이기보다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아이들 흙장난에 불과한 것들에 너무나 쉽게 만족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마약에 중독된 자가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 아이들 흙장난에 불과한 마약에 그렇게 심취해 사십니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말이죠. 그 세계는 마약으로 잠시 잠깐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줄 겁니다. 상상 불가할 정도로 말이죠. 그 세계가 있습니다. 왜 마약에 여러분은 그렇게 흙장난에 불과한 것에 만족하며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 또한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돈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엔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은 이게 굉장히 사람이 그렇게 물질적이야. 그냥 막 그렇게 돈밖에 몰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팀 켈러는 아니다. 그 사람은 돈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더 깊은 갈망은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그 심중엔 인정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막 성공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이 근데 그 사람은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도 그 심중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통제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계속 사람들을 관리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그 심중엔 불멸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본 거죠. 푸틴과 시진핑에 대한 이야기했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돈이에요. 겉으로 볼 땐 관계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성공이에요. 권력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심층부에는 또 다른 진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겉으로 볼 땐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엄청 원합니다. 근데 물어보면 내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원합니까? 그리고 그게 되면 정말 만족할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제자들이 무엇이라 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툭 하고 튀어나온 말이야말로 진짜 속내.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계시는 데 가서 당신이 정말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태나 마가, 누가와 달리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달리 단순히 사건의 나열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간복음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건 한 사건,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기보다 역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제자들의 질문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계시오니까라고 하는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메노.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노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40회가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인 게 포도나무 비유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그 거하라가 바로 이 메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숙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존재와 관계가 어디에 연합되어 있나, 연결되어 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연결되라, 나와 연합하라. 그게 굉장히 존재론적이고 실질적인 관계적인 의미가 강한 게 이 메노라는 단어를 제자들이 씁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이 질문은 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랍비여, 당신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사십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어디에다 두고 사시는 겁니까? 우리는 돈에다가, 성공에다가, 어떤 권력에다가 이런 거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입니까? 어디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본질적으로요. 당신의 플랫폼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들은 장난삼아 호기심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나름 인생을 드릴 각오로 굉장히 진지하게 비장한 마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자신들의 처지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구원자가 될 만한 분을 발견한 것이니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를 설정해 놓았을 겁니다. 이는 이상한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린 다들 결핍을 경험하거든요. 인생이란 어찌 보면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핍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에겐 일종의 메시아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겐 일종의 메시아고 구원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머무르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인정받는 느낌도, 사랑받는 느낌도, 받아들여지는 느낌도 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도 받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마치 집 같은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세례 요한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머물던 그곳에서 좀 나와서 제자들이 가는 곳으로 여러분도 같이 따라가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관계 가족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과 그런 권력에 머물러 있었다면, 안정감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죠?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10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아마 이들은 아침 일찍 가서 예수님과 반나절을 함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40절로 41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처소에 간 자 중 한 명인 안드레가 예수님과 만나고 난 뒤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이야기한 뒤 확신에 차 사랑하는 동생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는 너무 감격스럽고 흥분한 나머지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반나절도 채 안 되었는데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 걸까요? 안드레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확신에 차 말한 걸까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이 세상 수많은 메시아 중 그저 한 분뿐일까요? 요즘 월드컵이 한참인데 폐색이 짙은 나라를 구원할 자는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와 같은 결정적인 골을 넣는 선수 아닙니까? 불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구원자는 쪽지게 같은 그런 선생 아닙니까? 세상은 곳곳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와서 보라고 손짓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반전 중에 반전이 있습니다. 안드레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해 보고는 예수 이자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제자로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과 계속 부딪혔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후에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제자들인데. 왜 그렇죠?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과 예수님과 자꾸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아요. 가면 갈수록. 아니, 처음에는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따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갈수록, 알면 할수록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는데 이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다윗 같은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해방의 메시아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런 분 같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자신들뿐 아니라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처럼 깊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맑고 투명해 그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일반 사람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어떤 권세와 권위, 왕적인 위엄까지 느껴졌습니다. 또 예수님 자체로부터 그분이 무엇을 가졌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도저히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아우라, 어떤 포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이 활화산처럼 뿜어져 나오는 걸 그들은 느꼈던 겁니다. 이때 자기들 앞에 마치 거대한 산 하나가 우뚝 서 있는 느낌을 받으니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낀 거죠. 그 반나절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없이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세례 요한이라는 걸출한 인물과도 교제했지만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경험을 했을 때 확신한 겁니다. 아,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드디어 찾았다. 유레카. 드디어 만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즉 이 고백입니다. 드디어 오리라 했던 메시아가 왔다. 만났다. 막 이런 겁니다. 이들의 메시아관은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관과 꽤나 흡사할 것 같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인간을 유발 하라리가 말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리투르키쿠스라고 하였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한다.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당신이 어떤 전례에 참여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느냐에 의해 형성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좀 풀어주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생각이나 신념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예배하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이 고백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메시아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 내면 깊은 곳에는 예수님도 소모품인 셈입니다. 무엇을 위한 소모품일까요? 자기들이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자신들이 진짜 경배하는 대상이 따로 있거든요.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그것을 무엇보다 열망했고 사랑했고 경배하고 따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 같은 왕, 민족의 부흥을 다시 가져올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걸 진짜 원했거든요. 그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딱 그분 같은 거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그걸 할 수 있는 메시아 같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말씀을 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와 완전 다른 분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무엇인가 사랑하고요,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따릅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일종의 메시아인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경배하면 갈수록 우리는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열망하는 대상은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그토록 열렬하게 예배하며 찬양합니까? 경배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마저 내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열망하며 사랑하는 그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길 뿐 실상은 다른 메시아를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내가 생각하는 바와 너무 다른 상황이 오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나와 안 맞아. 예수님 너무 나와 안 맞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걸 안 들어주셔. 이런 하나님 쓸모없어.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내가 예배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내가 경배하는 건 따로 있는데 이걸 안 들어주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예수님의 초청은 일시적인 초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 번 보고 두 번 본다고 다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마저도 굴절되고 왜곡되어 보이는 게 예수님인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님과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부딪히고 깨지고 십자가 앞에서 부활 앞에서 다 깨져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오리지널 모습을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원색적인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그러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려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영적인 메시아라는 걸 나중에 가서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분이 요술램프의 마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임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심지어 우리 보고 죽으라고도 하셔요. 근데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얻고 싶고 나는 살라고 하면 예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깨셔요. 그런가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보이고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도저히 만족되지 않았던 내 영혼의 깊은 허기짐, 그 마음의 깊은 헛헛함,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여인은 계속해서 남자를 구했습니다. 남자들의 로맨스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 남자를 만나봐도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한테 상처받고 저놈한테 상처받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탈진해 버렸을 때 예수라는 분이 그 여인의 심령에 확 다가올 때 그 여인은 말합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어떤 걸로도 만족되지 않았던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만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하나님을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무 쉽게 만족하며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을 스페인인가 그 포르투갈이 200년을 지배를 하는데 딱 3가지로 지배를 했답니다. 사탕수에서 아침에 그냥 오전 내내 일을 시켜요. 그럼 저녁에는 술과 섹스와 아기 돼지고기. 그 별것도 아닌 걸로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200년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너무 쉽게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되나요, 그게?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깊은 욕망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이는 집을 사거나 명품을 걸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멋진 풍경을 볼 때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주어지는 만족, 그때 주어지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은 여러분 마약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마약도 끊는 사람을 봤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요. 예수님을 아는 건요,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 알게 되죠. 내 안에 깊은 열망, 내 안에 깊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말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나를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몰라요. 왜요? 예수는 너무 깊어요. 너무 넓어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는 모르겠는 거예요. 늘 새로워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우리는 금과 은을 원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금보따리 딱 원하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예수란 우물을 피상적으로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별거 없네. 막 그게 그거네. 늘 오면 그게 그거야. 예수님 알지? 예수 믿지? 근데 그거야. 별거 없어.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게 필요해. 근데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절하 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재차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와서 보라. 너희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내게 있노라.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내 안에 있노라. 내가 너희의 진정한 메시아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줄 터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은 무한히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무한히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안에 있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성과를 내든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 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치를 매길 때 그거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가치가 매겨진 너무나 절대적인 가치의 사람인데 이거를 믿지는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라벨에 그냥 내 가치를 그냥 맡겨놓으니까 늘 그냥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데 누구의 인정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최고 권위자인데 그분이 이미 인정했잖아요. 인정의 국어라고 살지 말라 이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충만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한 몸이고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안에 피상적으로 머물지 마시고 깊이 머무르십시오. 예수라는 깊은 우물 속에 깊은 만족과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가 메시아이면 메시아일 수 있습니까? 세상 흑장난에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바다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 하나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와서 갔는데 별 볼 일 없는 게 진짜 있고요. 상처받고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고요. 그 분을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유일하게 한 분이 계세요.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더 충만으로 나가는 유일한 이 세상에. 여러분, 돈도 상처 줘요. 성공도 다 우리를 버려요. 때가 되면 다 나가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충만으로 나가는 단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